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골의 밤하늘과 도시의 밤하늘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밤에 하늘이 보이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 보이는가입니다. 도시는 높이 솟은 아파트, 줄지어 켜진 가로등, 화려한 간판의 불빛 때문에 하늘의 달과 별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밤하늘의 별빛과 화려한 조명 중에서 실제로는 어느 것이 더 밝을까요? 저 화려한 조명일까요? 아니면 작게 보이는 별빛일까요? 사실 가로등은 수천 개, 수만 개를 합쳐도 별 하나의 밝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별은 저 멀리에서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우주에서도 환하게 빛이 납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는 뭐가 더 밝게 보여요? 조명이 더 밝게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착시현상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정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 보는 것이 정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겉만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진짜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겉모습을 보는 우리를 향하여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눈앞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진리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따랐던 종교개혁자 얀 후스의 생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진리를 구별하는 믿음의 눈과 진리를 따르는 진실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진이 조금 빨리 나왔네요. 네, 첫 번째는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떠올리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이고요. 또 프랑스인으로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한 깔뱅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종교개혁자를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종교개혁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루터와 깔뱅 이전에 잘못된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들인 종교개혁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사진에 나와 있는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입니다. 이분은 체코의 작은 시골에서 태어나 신학교육을 받아 신부가 되었고 이후에 체코 대학의 총장까지 된 신부이면서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야누스는요, 이 독일의 루터나 스위스의 깔뱅보다 이 100년 전에 이 체코의 종교개혁을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이 야누스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체코 대학의 총장으로 있을 때 이제 영국에 가서 영국에서 최초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위클리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하기 전까지는요, 당시의 중세의 모든 사람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는요, 이미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사람들이 다 사용하지 않는 죽은 언어였습니다. 학자들이나 아니면 종교가들만 사용했지 나머지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읽지도 못하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위클리프가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걸 보니까 시골의 농부들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자국어로 된 영어 성경을 읽고 영어로 설교를 하는 위클리프를 보면서 야누스, 이 신부 야누스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요, 이 가톨릭 교회는 불과 6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가톨릭 교회들은 미사 예배를 드릴 때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습니다. 일부 사제들만 알아들을 수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당시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읽고 영어로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이 야누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야누스가 신부로 활동했던 이 시대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혼란기였습니다. 교황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진짜 교황이라고 주장하였고 신부들은 주교의 자리, 더 높은 자리를 탐할 아무도 성도들의 삶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 가톨릭 성당에서는 성만찬을 할 때 빵과 포도주를 주는 이종 배찬을 하지 않습니다. 이 웨이퍼라고 하는 하얀색 빵 있죠, 이 빵만 주는 일종 배찬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에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빵은 예수님의 살이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기억하라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톨릭에서는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데 사실은 그 중세 사람들은요, 이 라틴어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미사를 드릴 때 거의 이 의식처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하는데 너무 긴장을 하는 거예요. 빵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포도주를 흘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빵은 떨어져도 다시 주워서 먹으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살이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근데 포도주를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부들이 입으로 다 땅에 떨어진 것들을 핥아 먹어야 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교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제부터 성찬식을 할 때에는 신부들은 빵과 포도주를 다 먹고 마시되 일반 신도들에게는 빵만 나누어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논리가 있어요. 이 살에 보면은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빵만 먹어도 피도 함께 먹게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일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그 성만찬의 은혜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근데 이 야누스가요, 이 빵만 나눠주는 일종 배찬이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성찬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성경의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포도주까지 함께 나눠주는 이종 배찬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누스가 집례하고 있는 그 교회 성당에서는 진정한 성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야누스는 당시에 이 법에 금기되었던 라틴어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는 교회의 법을 어기고 체코 자국어로 번역을 하여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후스가 성경대로 실천했다는 죄목으로 인해서 로마 교황과 카톨릭 교회의 미움을 사게 되어서 이 스위스의 콘스탄틴 공의회로 신문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누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그곳에 가면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아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렸습니다. 근데 후스는요, 진리를 변호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공의에 참석하게 되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중에서 성경과 다르게 말하는 것이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의에서 후스는 이단으로 몰려서 산채로 결국 화형당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성찬식 때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600년 전 야누스의 순교의 피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지금 우리는 온전한 성찬식이 아니고 반쪽 성찬식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순교자의 삶을 선택한 야누스는 그의 생전에 그의 설교에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여 진리를 찾으십시오. 진리를 들으십시오. 진리를 배우십시오.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진리를 말하십시오. 진리를 간직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진리를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진리가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만드는 죄, 사탄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그렇게 중요하고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에는 두 종류의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은 맞고 틀리다라는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맞고 틀린 것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철학자들에게 진리를 말하라고 한다면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누구의 말에 의하면 진리는 어떻고 누구누구의 주장에 의하면 진리는 이렇고 나의 진리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아멘.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야 됩니다. 가짜 진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 나의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야누스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충성스럽게 실천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진리 하나면 그의 삶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인 진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야누스를 통해서 성만찬의 진리가 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종교개혁지 순례를 통해서 야누스가 목회하고 설교했던 체코의 베들레헴 채플이라고 불리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했던 설교단을 보았습니다.
후스는 그 설교단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가 아닌 체코어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종교개혁지 순례를 하면서 유럽에 있는 유명한 성당들을 다 다녀봤는데요, 이 유럽에 있는 모든 성당들에는 우리의 귀를 자극하는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이 멋있게 설치되어 있었고요,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다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성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누스가 목회했던 그 베들레헴 첩프레에는 파이프 오르간도 스테인 글라스도 아름다운 성화도 없었습니다. 그냥 직사각형 공간에 오직 말씀을 전하기 위한 설교단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그 설교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자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고요,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동안 화려한 성당을 보다가 이 베들레헴 첩프레의 소박함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진리의 말씀은 그 어떠한 화려한 소품이 없어도 진리의 말씀 하나면 충분하구나. 진리는 그 자체로 충분하구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또한 부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합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또한 배우고 교회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하는 것, 성도가 변하는 것, 목사가 변하는 것은요, 프로그램에 있지 않더라고요. 무슨 프로그램, 무슨 활동을 해도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번에 이 전주의 성경 통독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틀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배웠고 들었는데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빨리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만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신의 강단에서 선포해야 되는 것은 오직 진리뿐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억울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가 진리의 말씀 앞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진리 하나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야누스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을 때 신부였던 그는 그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갈등이에요? 이 진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나의 성공을 위해서 진리를 외면할 것인가. 야누스는요, 어렸을 때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요, 야누스는 수프를 먹은 다음에 그 수프를 뜬 나무 이 숟가락을 다 먹었다. 그 정도로 야누스가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의 이 모델처럼 여겨졌던 신부가 되기로 합니다. 당시에 화려하고 성공의 길인 가톨릭 사제의 자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요, 또한 체코에서 그는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진리를 만나게 되자 자신의 성공이었고 자랑스러웠던 사제의 자리를 내려놓고 가시밭길인 종교개혁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야누스가 가톨릭 전통의 반기를 들자 교황은 야누스에게 성당에서 모든 사제활동을 할 수 없는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제에게는 사형 선고 같은 것입니다. 사는 것은요, 다시 로마 교황한테 머리를 숙이는 것뿐입니다. 비진리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스는 교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제의 자리를 버리고 화려한 성당이 아닌 시골의 숲과 들판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제의 자리에선 쫓겨났지만 진정한 자유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몸으로 순종할 때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른다고 한다면 내가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묶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저도요. 제가 목사라는 자리가 저의 성공의 자리라면 저는 이곳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 목사의 자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사는 자리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그것을 따라갈 때 저는 이 자리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야누스의 그런 생애에 대해서 이 전설에 의하면 야누스의 처형을 결정한 이 콘스탄티 종교회의에서 그 가운데 재판장 중에 한 명이 독일 에어프로트 교수였던 요하네스 자카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야누스의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거위는 죽지만 100년 뒤에 백조가 나올 것이다. 이 얀후스에서 후스가 이 체코어로 거위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의미예요. 나 거위인 후스는 이제 죽게 되어서 나의 종교개혁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나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100년 뒤에는 종교개혁을 이뤄내는 아름다운 백조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이 말을 들었던 자카리우스의 무덤은 이 독일 에어프로트의 아우구스트 수도원의 본당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성당은 제단 아래에 유명한 주교나 신부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아우구스트 수도원의 그 제단에 옆에 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단에서 100년 뒤에 종교교육을 이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신부가 그 자리에서 신부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후스의 예언대로 후스가 죽은 뒤 100년 뒤에 진리를 따르는 백조와 같은 루터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진리는 때로는 그 당시에는 외면받을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진리로 인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소외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내가 진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야누스가 이 콘스탄틴 공의에서 이제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조국 체코 보헤미안 지방의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순종하였던 후스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톨릭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독일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진젠도르프 백작의 땅으로 이주하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요, 이들이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이 이 감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라비안 형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이 모라비안 형제단은요, 24시간 365일 동안 꺼지지 않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0년이 넘게요, 이 모라비안 형제들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라비안 형제들은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온 세계에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선교는 체코와 독일을 넘어서 영국의 부흥운동과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부흥의 불씨가 됩니다. 우리 한국에 온 많은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 모라비안 형제단을 통해서 일어난 미국 학생 선교 운동에 감동하여서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입니다. 한 사람 야누스가 진리에 순종하였더니 그 진리를 통해서 온 세계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이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와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 우리 나라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진리 되시는 주님을 따르십시오.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복음은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이끌어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와 우리 동신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진리 되시는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 한문으로 만족하며 진리를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주님이 축복하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우리의 기업과 일터와 학업 위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